부활절 칸타타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이마을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기쁜 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더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는 다 선을 추구를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추구하는 바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들과 다르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그 예고한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상황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주를 맞아 기쁨으로 새가족을 초청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나와봤습니다. 하다 옆에서 오락오락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 초대가 있어서요, 그분하고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요즘 힘들어서요, 이제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단에 나왔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요 부른 미리암의 노래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축해게 옵니다. 앞에는 바다와 같은 홍해가 놓여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축에게 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서요, 마른 땅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의 물이 다시 덮이자 모두 그 속에 잠겨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죽음의 위기였으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해방의 길이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전환되는 이 극적인 역전, 이 뒤집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요, 이후 성경 정체를 관통하는 부활신앙의 전형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뀌신 분이시다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들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은
이런 경험은 있지 않는지요? 죽음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이요, 돌이켜보니 오히려 새로운 길이 시작했던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았는지요? 부활절, 부활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생긴 다음 믿은 것이 아니라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이 전통에 따라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늘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막힌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홍해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까? 막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마음의 무너짐이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내 삶은 여기에서 끝인가 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생긴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고린도전서의 말씀 15장의 말씀은 흔히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선언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그 뒤에 따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첫 열매란 단순히 최초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뒤에 맺힐 모든 열매의 보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수많은 열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어질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약속의 실체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어졌으므로 다음 열매 역시 차례대로 맺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 앞으로 맺어질 부활의 열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요, 오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망하면 끝이다. 너는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관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음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권세를 이기신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조차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자책하고 계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주일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부활신앙으로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의 첫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시몬 베드로,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서 빈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리죠.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덤이 비어있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싸맸던 삼배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각각 다른 곳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싸맸던 흔적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제자 역시 베드로 뒤에 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믿기는 믿었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기들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으나 그 부활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의미는 나중에 밝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분명한 사실임을 그들이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요, 깨달음은 다음이고요, 증언은 마지막에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 길을 따르지 않을까요? 다시 부활을 믿기 어렵고, 사실 부활은 믿기 어렵고요,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믿고 깨닫고 느끼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는데요, 제자들도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달려갔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죠. 그 사실 자체는 절망이더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집니다. 그전에는 탄압과 압박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와서 외치게 되집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까?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도 부활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해 부활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